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두 천사가 롯에게 매우 긴박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롯에게 속한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즉시 성을 떠나라는 것이었다. 소돔의 죄가 너무 크므로 하나님이 성을 멸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롯이 예비 사위들을 찾아가 이 소식을 전하고 함께 떠날 것을 제의하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만다. 롯도 동이 퇴 무렵까지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지체했다. 천사들이 롯을 다시 서두르라고 재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계속하여 꿈을 거리기만 했다. 왜 그랬을까? 자신이 평생을 땀 흘려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삶의 기반이 소돔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놈의 미련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설마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도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천사가 주는 말씀의 긴박성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말이다. 평온하고 안락하게 살아오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말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을 것이다. 롯의 관심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재물이었고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상황에서도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머물러 있을 정도로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이러한 것들을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천사들은 롯과 그 가족들을 잡아 끌고 강제적으로 성에서 데리고 나가야만 할 정도였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판에도 머무르지도 말고 곧장 산으로 피신하라는 것이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목숨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롯은 산이 아니라 소알성으로 피신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고 기록한다. 그러니까 소알은 그의 안목의 정욕이 바라본 마지막 초장이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마지막 보루를 남겨놓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게 바로 소알이었다. 꿩 대신 닭이라고 소돔이 없으면 소알이라도 차지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소알은 롯에게 있어서 세상 욕심의 최후의 보루였던 셈이다. 사실 소알은 소돔의 축소판이었다. 그가 소알을 고집한 것은 산으로 도망할 기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소돔의 부귀와 영화를 다시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욕망이었고 미련이었다. 기회만 주어지면 다시 옛날처럼 소돔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장체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영적 현주소였다. 돌이켜보면 나 역시 롯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소돔의 대체품인 소알들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버릴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지체함 없이 떠나야 함에도 머뭇거리는 미련으로 인하여 순종과 타협의 경계선에서 어정쩡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니 나야말로 롯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답이 없다. 언제쯤이면 세상 미련 다 버리는 그런 복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롯이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소알을 고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이다. 소알만은 멸망시키지 않기로 약속해 주셨고 롯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심판을 미루셨다는 사실이다. 본문에 그 단서가 하나 있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적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롯을 붙들어 주신 것은 주님의 자비였고 은혜였던 것이다. 아멘이 아닐 수 없다. 롯과 같은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며 흔들리는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말이다. 그러기에 절망적 환경 속에서도 나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여과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종종 머뭇거리기도 하고 소알을 붙잡으려고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내가 매일 이렇게 소망의 걸음을 하는 것은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근심에 눌릴 때 주님이 내게 오셔서 위로하여 주신다. 가는 길이 캄캄하기만 하고 괴로움도 많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짐을 져주신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조차 나를 버릴 때에도 주님은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을 주신다. 맹렬한 싸움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만왕의 왕, 승리의 왕께서 붙들어 주신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에는 내 곁에 오셔서 위로하여 주신다. 환난이 닥쳐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권능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 나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내 속에 소아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주님의 자비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소망의 걸음을 할 수 있기에 눈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아침이다.